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이 말씀 이야기는 이 성경의 진리 그리고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1절에 예수님의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분기, 내 유산, 내 몫을 지금 주십시오.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부를 누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존중, 존경, 또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없는 불효자식입니다. 여러분, 이 재산은 100% 아버지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이런 요구도 놀랍지만 이 아버지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는 분깃을,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 무엇을 주었다고 했습니까? 살림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 살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로 바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생명이란 뜻이에요. 자식에게는 돈이지만 아버지에게는 바이오스, 아버지의 인생, 라이프, 아버지의 생명이란 뜻입니다. 이 재산을 일구기 위해서 아버지는 피땀을 흘려서 이 재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들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저런 탄식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또 그 요구에 아버지가 재산을 주었다고 하니까 아니 왜 그 재산을 주느냐, 저런 배은망덕한 저런 폐륜 같은 놈에게 재산을 주느냐, 혀를 끌끌 찼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들은 내 유산이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살림, 바이오스, 아버지의 그 생명, 피땀을 이 아들은 물 쓰듯이 돈을 쓰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궁핍, 또 왕자처럼 여기지던 그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부처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는 아주 더러운 짐승의 상징이고 유대인들이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를 키우면서 사람들을 먹지 않는 돼지 먹이,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돼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비로소 아버지 집이 재석됩니다. 제멋대로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자유분방한 삶,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 둘째 아들,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의 집이 어떤 곳인지를 바로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제정신이 드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잘 나가면 정신 못 차리는 존재예요. 특별히 젊었을 때 잘 나가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젊었을 때 무엇을 이루면은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잠언에 속히 성공하는 것은 인생에 유익하지 않다. 인생의 바닥에 깊이 떨어져 볼수록 인생을 알고 철이 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아들은 도무지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하고 이제는 도무지 아들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분노하고 쫓아내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탕자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죠.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데 어느 정도로 다른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은 다르다. 이 비유의 진정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탕자까지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세계적인 가장 존경받는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탕자의 비유로 책을 쓰셨는데 The Prodigal God, 하나님이 바로 탕부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책에는 탕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탕자는 앞뒤 가리지 않고 완전히 고장난 파열된 브레이크처럼 죄악을 향해서 그 순식간에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다 탕진해 버렸지만은 그에 반해서 그 아버지는 앞뒤 가리지 않고 낭비하는 그 아버지의 모든 희생과 사랑과 목숨을 다 쏟아부어주는 그런 아버지, 그런 뜻에서 이런 정말 놀라운 제목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탕자는 단 한 가지 자격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아들의 모든 죄를 다 덮었고 이겼습니다. 둘째, 집안에 있는 탕자와 사랑의 아버지. 근데 하나님은 그 집안에 있는 도덕적으로는 반듯하지만 사랑이 없는 자기 의에 가득한 교만한 이 큰아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탕자예요. 하나님 앞에 탕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사실은 둘째보다 이 집안에 있는 탕자를 더 정죄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 은혜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성실성을 가지고 사람들 무시하고 판단하고 죄인들을 보면 상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한 탕자예요. 세 번째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영원한 탕자입니다. 그에게는 공의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좀 신앙생활에 좀 이런저런 시험과 문제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좀 여전히 이렇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껍데기는 큰아들인데 내면은 둘째 같은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꼽자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먼저 믿은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행복과 생명 안에서 살게 하도록 초청하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